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7절부터 12절까지. 시편 5편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이렇게 함께 봉독해 주시고, 또 한 절 한 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함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이 말씀을 날것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메시지가 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한번 같이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부터의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경,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보는 이 시편의 흐름이 어떠한 흐름인지, 그리고 성경 전체 흐름이 어떠한 흐름인지를 우리 성경 읽기와 또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은 우리 1편부터 계속 보았지만 복 있는 자들의 그 현실, 그러니까 복이 된 자들이에요. 복이 된 자들, 복된 자들아, 복 있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복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 계속 다윗이 지금 그 복된 자의 현실을 인생 속에서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가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전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 복된 자의 현실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시편을 읽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5장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는 6절까지 함께 보면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에 대한 고백, 그 처절한 고백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어있는 자, 죄 덩어리, 오만한 자, 멸망당해야 할 자, 생명을 담지 못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그러한 자신의 비참함과 처참함을 그런 모습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 어떤 반역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어떤 궁지에 물린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 함께 보았죠. 그 상황과 환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으로 봤단 말이죠. 그리고 이 죄인된 나에게 벗어나고자, 그런 나를
하나님께 귀 기울여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아뢰고, 그러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 땅의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단순히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왜 자신에게 주어졌으며, 이러한 상황을 왜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기에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상한 심령, 애통한 자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 있는 자들아, 복을 사는 그런 자들의 현실을 팔복을 통해서 애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으로 사는 자들, 어둠과 밤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까지, 뼛속까지 감추어 두었던 죄를 들추어내시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그 인식에 대한 깊이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될 그런 죄 덩어리였구나, 대적자였구나, 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죄 덩어리가 맞구나 라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미움이 가슴에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정확히 보면 볼수록, 나를 알면 알수록 나는 없으며 티끌이 맞구나, 그런 처절한 경험이 인생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반드시 이러한 반응이 처음에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 처절하게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처음에 뭐부터 가르쳐 주신다고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사기충천하여서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 준 거라니까요, 말씀은. 그런데 다들 그렇게 말씀을 보신단 말이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열심히 노력해 볼 거야. 그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 내내, 신약 내내, 역사 내내, 여러분의 인생 내내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했다가 하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을 십자가로 이끌고 와서 왜 예수가 너가 되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가 어떤 자리에서 십자가의 구원이 주어졌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 동안 그 십자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십자가가 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디가 부족해서 지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가라고, 남은 십자가, 남은 고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가 가신 그 길, 예수가 어떤 길을 가셨어요? 자기 부인과 부정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맞구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죽었고 내가 다시 산 존재가 맞구나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말씀이 역할입니다. 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에너지 삼아서 지켜서 또는 못 지켜서 그걸 나를 치장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예수가 지신 내 십자가를 경험하며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여러분을 더 높은 자리로 더 나은 존재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이 완성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백성이에요. 아들과 딸이세요. 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자꾸 또 성숙하고 성장을 계속 추구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말씀을 듣고 붙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고 뭘 자꾸 내가 에너지 삼아서 뭘 적용을 시켜달래. 말씀 듣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있는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거. 어디로? 십자가로. 여러분의 인생은 목적은 그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사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영광, 우리 요한복음 17장 지금 읽으신 분들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영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였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서 그 십자가로 인도되어지는 그 예수의 길을 가게 되고, 그로 내 삶의 부정과 부인됨의 삶, 그로 십자가로 점철되고 완료되어지는 삶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삶이란 말이죠. 단순히 도덕, 윤리, 사회법적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 다른 종교들도 모두 추구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만 믿습니까? 그러면 부처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공자도 믿고 노자도 믿고 다 믿지. 그런 것을 목적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러한 삶을 격려하고 도모하여 어떻게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도 아니지만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에 이끌려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자예요. 그게 복된 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성경이 아침이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 있었고 십자가로 이끌려 갔으며 십자가로 그 인생의 끝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신 후에도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승천하셨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 그것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 깨달았으면 이제 내 양을 먹여라.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았으면 이제 너희가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은 우리가 막 또 전도를 하고 말씀을 복음을 전파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의 삶을 내 양을 먹이는 삶으로 그 복된 자의 삶으로 살게 할 거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숙되시고 성장하셔서 윤리와 도덕과 법을 잘 지키고 하늘나라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가이샤의 것이니까 가이샤에게 줘라. 당연히 줘야지. 당연히 지켜야지. 당연히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왕이면 더 착하고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과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런 건 가이샤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것은 아니란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왔다. 물론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왔다. 왜냐하면 영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예수님, 주인인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복된 자의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된 자의 현실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 십자가로 점철되는 그 십자가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언약의 완성, 그 십자가에서 왜 예수가 내가 되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나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내 십자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당신이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주신 의의 전가라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도 내일도 반드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시편처럼 이러한 고백이 반드시 삶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아침이 주어졌을 때 어떤 기도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빛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어둠인 줄 깨달았어. 그러면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터져 나오겠어요?
어떤 기도로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께.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당신이 모두 다 하셨습니다 라는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8절에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라는 원수, 그 어둠, 밤의 시간을 통해 주의 십자가의 그 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당신께 인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 주의 길을 내 앞에 곧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어둠이 없었다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없었다면, 그 밤이 없었다면, 그 나의 원수됨이,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인 줄 내가 몰랐다면 아침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의, 그 십자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 의이고, 의를 알아야 심판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죠.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과정, 그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되어지는 그 과정, 내가 어둠인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 아, 내가 죄 덩어리구나, 내가 없음이요 티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인식의 과정, 자인식의 과정,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으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우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들춰내신 거예요. 네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 너는 죄 덩어리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과 상황과 환경들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구절에서 다윗은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악하고 목구멍은 무덤이며 혀로는 아첨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게 다 무엇에 관련된 언어예요, 여러분? 단어예요. 말씀에 관한 단어잖아요. 죄인들의 말에는, 그 율법에는 생명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해 버린 그 말씀은 나를 구축하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가꾸는 그 율법, 그 오해되고 곡해되어진 말씀은 신실함이 없고 마음속부터 악한 것이며 죽은 자의 무덤이며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로 자신을 파괴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파괴하다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시고, 지금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허물로 쫓아내 버리십시오. 주를 배역함입니다. 지금 그렇게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며, 자신이 이러한 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죽어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과 고난으로 나로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여러분의 지옥과 같은 삶이어야 돼요. 나로 살 때는. 근데 다 나로 살잖아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말씀이 다 처음에 올 때,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반드시 여기서부터, 나의 처음 자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아, 내가 바로 주를 배역한 대적한 자였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 나는 영원히 고통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나 죽게 피하는 자, 그러나 이제 내가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사랑으로 주를 즐거워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내가 알아버렸거든요.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봤거든요. 알아버렸거든요. 그 말씀이 날 뚫고 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버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내가 이제 알아버렸거든요. 깨달아버렸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내가 알아버렸거든요. 그때 나는 그러나 이제 여기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찬송과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나를 똑바로 알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굳이 이것을 성화라고 하자고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 선한 인격을 갖추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도모하여 나라는 존재에 성장시키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도, 예배, 헌금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당신을 기뻐 외치고 당신의 사랑으로 즐거워합니다 라는 바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복된 자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인 나에게 당신이라는 복을 주시고 그것이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며 은혜로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낱낱이 파헤치고 해체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찾아와 살아있는 검이 되어 여러분을 해체하고 쪼개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벗겨지는 그 삶을, 그 인생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를 자꾸 치장하고 나를 자꾸 화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짖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